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롯 유다의 배신. 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시는 주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내용인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이 구절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죽임당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고 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도 그렇지 않았을까? 유다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또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용당하시죠. 왜냐하면 유다의 목적은 돈이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다 압니다. 그렇죠?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얘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감으로 다 느낍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을 잘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줄 압니다.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목적은 돈이었지만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명분 뒤에 감춰진 욕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 명분에 주님도 속이고 나도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뒤에 감춰진 욕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고작 은 30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은 은 30보다, 그 작은 욕심과 욕망보다 주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유다를 처음 부르실 때와 그리고 그가 은 30의 예수님을 넘길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유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속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끊임없이 유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을 계속하십니다. 좌절될 선의를 계속해서 유다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며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지만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지만 받지 못할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에 담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교환. 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과 예수님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교환합니다. 은 30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스가랴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섬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때 이 스가랴에게 은 30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은 30은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자를 멸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을 성전의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목자를 멸시하고 버린다는 상징이 됩니다.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죠. 마태는 이 사건을 스가랴의 예언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버려진 목자로 취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예수님의 배신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린 그 은 30은 하찮은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찮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신 그분이 겨우 은 30에 거래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려졌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 가장 값싸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인류 대속을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정말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장 존귀하신 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을 고작 은 30처럼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노예의 몸값인 이 은 30과 교환된 결과, 하찮게 예수님께서 은 30에 넘겨진 결과, 예수님과 은 30이 교환된 결과 우리와 예수님이 교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환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것, 약한 것, 모자란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깨끗함과 강함, 넘치는 풍요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찮게 은 30에 넘겨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혈 그 귀한 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고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지은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죄만 더 가중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판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귀중할 보, 피혈입니다. 말 그대로 귀한 피입니다. 값진 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피만이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피, 단 하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 사함을 이루는 정화의 피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언약의 피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이 피를 통해서, 오직 이 피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결하게 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은 얄팍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끔찍한 죄까지도, 가장 어둡고 깊은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결코 씻기지 못할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곧 보혈의 능력이 단지 개인의 양심을 달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온 우주를 향한 구속의 힘을 지닌 놀라운 능력의 피인 것이죠. 죄와 죽음, 타락과 어둠, 그 모든 실체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보혈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뚫고 한 개인의 양심을 넘어 온 우주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판 그 깊은 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흘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귀한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피, 단 하나의 피인 것이죠. 그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가져오는 자유, 해방,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가져오는 이 자유, 해방, 치유가 단순히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또 우리를 치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